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물론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맥으로 보는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사면장에서 그때그때만 내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처럼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있게 되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61장 말씀, 우리가 6절 말씀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정말 허울령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면 그들이 다 멸절되고 전령에 빠졌지만 다시 말하는 희망을 선포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거의 그들에 대한 하는 심판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주변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나 4장부터는 자기 백성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에 희망을 주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61장에서는 그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메시아. 가장 암흑 같은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 하나님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새벽이 되면 새로운 별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새풀과 함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그런 시대 하나님은 장차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는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메시아 선포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그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따라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이 땅에 증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 그러면 과학이나 하나님 나라가 없었느냐? 과거에도 하나님 나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땅에서 열방들이 이 땅에 많이 번성해 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는 그와 같은 놀라운 선언과 선택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여러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요,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종자 씨앗을 아브라함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약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들을 하나님 해방시키면서 그들을 광야에 끌어내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거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었다. 법이 율법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너희는 모든 열방 가운데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고, 그들에게 나라를 세운다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지금 수년만이 됐으니까 백성은 있어 없어? 있어. 백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시 안 주세요? 주시오. 백성도 있고 이제는 땅 약속도 있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제는 법. 그래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법을 줬다는 거예요. 법을. 한 나라의 주권의 상징인 법을 줬어요.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의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다 됐어 안 됐어요? 다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 이것이 곧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냐, 이 나라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 언약인데, 이것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께서 언약이 바로 해방된 그들에게 맺은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이고, 이때 하나님 율법을 주었고 그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거할 땅을 주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따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 이거 성경 따라 합시다. 그림자. 이거 이제는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난번 이렇게 우리 오디오 같은가 에스더 권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 권사가 아니구나.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어느 어디 다 모르겠네. 일남전대하고 일남 권세 갔을 때 퀴즈를 내는데 그런 퀴즈를 내요. 사람은 사람인데 심장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옆에서 물어봐. 사람은 사람인데 심장이 없는 사람 누굴까? 누구요? 확실히 해봐요. 누구라고? 허수아비. 허수아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또. 근데 그분의 답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심장이 없는 사람은 그림자 그러더라고. 그림자는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백성을 통해서 나쁘게 말하면 실험했어. 하나님께서. 이거 성경은 모형이라 장차 나타날 것의 모형이고, 이건 그림자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 백성을 실험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가 열방 가운데 제상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 약속했는데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열방 가운데 제상 나라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국들의 소토리여 집배편을 당하게 됐고,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낸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북주 이스라엘 망하고 남주도 망하고. 이게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만 끝나느냐? 하나님 그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오늘 말씀 메시아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셨으니 그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펼칠 것이다. 이것이고 따라합시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 메시아란 말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사를 사용하는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신데,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온 백성이야. 누구든지. 이스라엘하고는 이런 족속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온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고, 이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 바로 이것이 따라합시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곧 실체가 된다. 실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세우시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뭘 그러면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귀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과거 그림자와 같은 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제는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웠지만은, 이거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는 뭘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요. 이것이 곧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의 약속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세상은 딱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영을 인정하나,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믿냐 안 믿느냐. 세상은 몇 가지로 갈라지는데, 봐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즉 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걸 유신론 그래, 유신론.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무신론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무신론. 온 시대에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느냐? 왜 하나님은 찾는 사 없어지느냐? 여러분,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이 온 세상을 다 먹구름처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따라 창조론, 진화론. 세상은 이렇게 이제 달라지네. 성령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가는 이 창조론에 의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진화론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으로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역 공부를 통해 다 얘기되겠지만은 이런 사상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따라 영성론. 영이 영원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성, 사람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다 하는 영성론을 주장하지만, 세상은 유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가치를 따질 때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인데, 기독은 그러면서 영적인 것, 생명, 영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 물질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유물사관, 공산주의상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이제 물질로서의 가치로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런 사상이 온 세상에 다 만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상에 다 물들어 버리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이 유물 사상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도 소위 말 신본주의,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만 이런 사람이지만 이 상황은 이제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하나님과 나발이가 필요 없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권력 가진 그 권력 가진 사람을 따르고 추앙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세상은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가만히 볼 때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세상같이 볼 때는 하나님 어디냐 이거. 마음으로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거지. 어디 뭐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냐 이거. 예? 아메바로부터 무생물로부터 유생물 점점 진화됐지 뭐 하나님 창조냐. 또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이 물질이라는 자체가 진화론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점 이렇게 진화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뭐 원숭이도 되고 개도 되고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유물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만이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보니까 최고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세상이 여러분 점점 발전하면 세상이 점점 세상이 다 민주화가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절대 권력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의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니까 세상은 참 민주화돼 가지고 평등한 사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봐요. 지금 세상이 중국이나 터키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다 보라의 거예요. 다 그것이 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최고의 가치, 그 삶의 가치를 누구나 평등하게 가치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그래 나라마다 절대 권력자 밑에 있는 게 더 편해.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킬 걸 믿는 거예요. 그래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절대 권력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지금 되어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봐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자꾸 사람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 지식이 많을수록 다 평등하게 살고 할 거지? 그럴 것 같지만은 세상이 영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질 않아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를 순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세상에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영이 다 죽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람은 모양이 있지만은 영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시대. 우리가 겉모습은 다 사람이지만은 영이 없다니까. 영이 사람이 영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 우리는 기독교 어떻게 사람이 영이 없느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을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영이란 조차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때문에 우리가 영성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영성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을 부어줘서 영성의 시대가 왔을 때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경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볼 때 6장 3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영이 떠나버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 육체. 이게 바로 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 자체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무엇이 됐느냐? 짐승같이 사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짐승같이 되어지는 그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영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이거 동성애 문제 정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신문이나 예신 보도 보십시오. 개하고 결혼하고, 예? 막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 몰라 지금. 응?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니까 그저 이렇게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 생각해봐. 예? 그걸 법적으로 자유, 인간의 자유, 인본주의니까, 사람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라. 이거 내 생활이에요. 내 몸뚱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네가 잔소리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니까 법도 고쳐라. 왜 꼭 한 남자 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만드느냐.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예? 내가 걔하고 사랑하면 걔도 파져, 걔하고 결혼하도록 허락해 줘라. 이게, 예?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게 성경에도 가나안 문화가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죽이라고 그랬느냐? 가나안 문화가 그런 문화인 거예요. 짐승하고도, 예? 교제하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과학의 발달하고 이 지성의 시대란 지금도 그걸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은 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법적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셔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하느냐 이게.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되고 말이에요. 왜? 주의가 정말 유물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물질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그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심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던, 의롭고 경건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우리 무자비하냐? 내 전에 말씀드렸어요. AI 저 짐승 돼지든 닭이든 오리든 한 번 발에서 걸리면 그 주위에 있는 거 다 죽여 안 죽여? 왜? 단순한 전의 문제 아닌 거예요. 만약 그걸 가지고 종잣가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 떠난 인간은 이게 종자가, 예? DNA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걸 하는 구분이 마지막 시면 하나님 그걸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영의 생각이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있느냐 말. 과연 우리 속에 예수 영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 영 우리 속에 있는가? 바울 고린도교회 마지막 진단한 게 뭐예요?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시냐? 너희 속에 예수의 계시자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너희 내 삶을 한번 생각해보라. 네 안에 예수 계신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 2장 11절 1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나니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사람의 말, 고백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에게 말씀했어.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누구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과연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아닙니까?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예수는 나의 주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밤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영이 그런 지각을 이루어서 깨닫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물주의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면 천국 그런 개념 없어. 이 땅에 그들이 만들고 유토피아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이 유토피아, 인간이 가장 행복한 누가 다 평등하게 사는 세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의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이 죄성 있는 존재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주의와 사상과 철학, 문학, 종교 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방법이 이 땅에 인간이 모두가 평화를 세나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겠어요?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인류가 할 수 없는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야만이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마지막 죄의 원인이 누구냐? 그 마지막 죄의 원인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질 않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 장차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를 먹게 만드는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고 난 이후에야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세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가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성령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고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삶에서도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은 가능할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있는 권한도 있고 신앙생활 자체가 이런 세상 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과 모든 법을 통해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도 그리고 성령 대만은 뭐냐?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도저히 같은 모든 불의한 세상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상을 배격할 만한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인들인데 오늘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사람은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우리가 세워 맡아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예?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봉사라니까 좀 기분 나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 그분을 가장 가까이 섬기시는 자, 이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도 여러분 왕을 더불어 왕을 섬기시는 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시다 하는 것, 하나님이 봉사했다는 것, 귀하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의 시대가 돌아가면 메시아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그를 민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상이 되게 하시는데, 이 제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삶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이해하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봉사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봉사해요 안 해요? 봉사해요. 그것이 종교적 개념을 볼 때는 제상이 하는 일인데, 상 사람들은 영적인 제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봉사자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양치고, 이방인들은 그때 너희 집들에 있는 포도원 가꿀지 모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 말 자체가 세상 말로 우리가 그 하는 일을 나눌 때 애인들은 저 바깥에서 양치나 소를 치는 사람들이 되고, 이방인들은 저 포도원 가꾸는 그런 일꾼 하는지 모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내가 전에 목회하면서 참 이게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것을 설명 인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진 재능과 능력이 잘 이렇게 개발돼서 각각 물론 누군 다 이러는 건 좋지만, 내가 처음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손을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자기 남편이 옛날에 공부도 않고 막 그러다가 결혼하고 뭐 헐 해먹을 거 없으니까 배운 것이 이게 이제 노가다 일을 배웠다 이거예요. 노가다 일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겨울엔 일거리 없고, 또 일하면 집주컴 하다 보면 한 여름에 하게 되는데, 여름에 땅볕에서 그거 노가다를 하니까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 직업을 가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배워야 한다. 고도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 고도한 기술을 배워야 같은 일을 해도 생산적일 수 있고 부가가치가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세 개를 놓고 다 한자 앉아서 막 세 개를 놓고 미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여기 땅을 파가면서 땀 흘려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어떤 일 하면 좋겠어? 예? 솔직히 어떤 일 하면 좋겠어? 예? 자기 적성에 기술이 있고 고도한 길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 이러려고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존에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을 하나님 자기 곁에 두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 말이에요. 비유컨대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임재가 되고 성령 영선 시대가 되면 예인들은 밖에서 양태지 곧대 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너희가 만든 포도원에서 이럴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길,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누였다고 집합을 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성시대가 오면, 하나님 메시지 시대가 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과거에 집회했던 너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이게 좀 오늘 7절 말씀인 거예요. 네가 과거에 가진 거 다 이방 나라에 뺏겼거느냐?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을 네가 먹을 것이며, 네가 과거에 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느냐? 배나 갚아주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즐겁게 만들어주니 너희가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가 너를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능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을 조롱당할 수 있고 다 그럴 때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역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세상인데 거기서는 그 뭐야? 따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절망에 빠진 그들이 신망을 주니 왔던 하나님의 메시지만, 이건 또 우리 영적으로 귀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육적 제사장은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된 사람들, 혈통.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요? 믿음. 그러니까 육적인 그림자랑은 혈통을 통해서 그들이 했지만 그들은 사실 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우리가 10절 이해 말씀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약속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말이고,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봉사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땅의 모형, 이 땅에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할렐루야. 개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를 모였기 때문에 예배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서로가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된 성도 안에 서로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각각 진사와 재능을 따라 함께 섬긴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장차 이 말 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구나, 체험해 보는 것이구나. 예? 그런 하나님이 주신받은 그 말씀을 통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봉사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 제사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 제사장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되는 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의 복음으로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육적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걸 말할 것도 없이 땅의 일이지만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요? 하늘에 속한 일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 육적인 제사장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데 이것은 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제사장을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가 경험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를 섬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의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자로 오신 걸 감사해 감사. 우리 같은 봉사는 사람이 힘으로 하면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말씀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쭉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각각 하나님의 합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일하는 봉사자로 세움받았으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라. 왜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다. 사람이 내 힘으로 뭘 한다 하면 다 자기 영광 받아야 돼. 자기 생각에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 그러나 내가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다 한다면 그 공급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는 따라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축구 선수들 와가지고서는 지들 잘났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예? 다 보니까 인터뷰에 다 고맙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뭐 선수들 하도 뛰어도 고맙고 국민들 응원해서 고맙고 그래야 국민들 사랑받지. 내가 잘나서 그랬어. 그럼 국민들이 그거 좋아하겠어? 예? 지들이 축축했지만은 국민 앞에서는 국민의 그 대표로 가 국가의 대표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국민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국가의 대표로 간 사람은요 저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개인보다 국가를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명예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성원해 주는 거고 또 그런 국민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 한해 성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나서 그렇다면 그거는 매장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능력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위해서 성령을 내시고 이와 같은 계속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매국들이 교육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 어렸을 때 무슨 의식, 무슨 여러분 사람에게 뭘 집어넣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말이고 의식이고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다는 상 집어넣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유심히 하나님 계시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교육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당장 표준안 같지 않지만은 어떻게 그런 의식 속에 그런 걸 집어넣는 이게 다대는 중요한 거예요. 없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다는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천재님마다 변치 않는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붙잡으면 사람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역사가 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방학과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오늘 그것 하나 붙잡아야 돼.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건 뭐요? 부러워서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솥대나 치고 앉았고 포도원에다가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냐? 저들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너희들의 자손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로다. 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악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욕먹을 수밖에 없고 누용했다 하고 처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며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5편 여러분이가 11절 쭉 말씀 보면 하나님께 복을 내릴 때 우상 섬기다 망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훈자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이 뭐 세상 집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뭐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으려면 이왕이면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은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리 같은 복 받으면 감사해 가면서 이것은 내 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현재는 고난에서도 능히 감당하는 신춤을 통해서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